여러분,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지요. 아멘. 우리 지난주는 우리 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정말 감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또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거예요. 저분이 목사님이에요. 또 사모님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또 지난주 불렀던 이 감사라고 하는 저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신 분들입니다. 저분의 고백을 보면 내가 많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지나온 삶을 보면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이 뭐냐?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하고 오랫동안 교제를 했어요. 교제. 쉽게 말하면 함께 알고 지냈어요. 서로 도우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시간에 상대방한테 무엇이라고 말할까? 정말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함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참, 장로님 함께 하셔서 행복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행복을 주는 사람. 아세요? 당신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여러분,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무엇이 행복일까요? 무엇이 행복일까요?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아멘. 여기 여수론이란 말은 사랑받는 자, 의로운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돕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권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도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 그다음 시편 118편 6절 7절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다. 예를 들자면 돈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가 힘 있는 분이 그때 한 번만 나를 도와줘서도 오늘 잘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기는 내가 오늘 이렇게 고생한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형제 중에도 가족 중에도 그때 아버지가 나 한 번 도와줬으면, 아니 잘 사는 그 형제가 나를 도와줬으면, 아니 친한 친구가 나를 도와줬으면 내가 오늘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 그래서 그분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부모가 됐던 형제가 됐던 친구가 됐던 아는 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달지라도 창조주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 동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도 도와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아멘,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행복함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데 어디에서 나를 도울까요? 원수 마귀 대적으로부터 나를 도와주신다. 자, 오늘 말씀 27절을 읽어보십시다.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한 심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자, 여기 보니까요, 대적들을 쫓아내 주신다. 이 대적은 영적으로 말하면 원수 마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왜 어렵고 힘듭니까? 나를 공격하는 자,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자를 잘 보면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분명히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 가라지가 난 겁니다. 예수께서 누가 가라지를 뿌렸는지 알려줍니다. 원수가 뿌렸구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가는 길에 가라지를 뿌려놓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려고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누가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원수 마귀가 역사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도와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 신명기 28장 우리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원수 마귀가 나를 치러 왔습니다. 한 길로 왔습니다. 근데 도망갈 때는 뭐예요?
7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아주 혼미백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안 됩니다. 옛말에 10명의 경찰이 1명 도둑을 못 막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면 얼마든지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 원수의 세력들, 가난의 세력들, 질병의 세력들을 예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막아주실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요, 나 자신도 지켜주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나라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시편 127편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요, 모든 것이 다 허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벌었다 할지라도요, 그 물질이 확 나가면요, 돈 못 법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간간히 이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서 우리나라를 가만히 봅니다. 한반도입니다. 거기에도 두동강이 났습니다. 밑에 그냥 달랑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저 북한이, 저 중국이 밀고 내려오면 일본이 입 벌리고 싹 받아먹을 이러한 위치가 우리나라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본도 우리에게 큰 도움 안 돼요. 북한도 도움 안 돼요. 중국 도움 안 돼요. 저기 러시아 도움 안 됩니다. 언제라도 우리 민족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가장 멋진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건강을 지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에 가는 길을 지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반대가 뭐예요? 불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대적만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28절을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이슬을 내려준다.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양식도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하루 살아가는 게요, 이게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저는 1초의 기적 또는 0.1초의 기적, 이런 글을 읽어봐요. 자, 100m 선수들한테 0.1초 차이에 1등과 2등이 갈라져요. 1초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지켜지기도 합니다. 0.1초. 1초. 근데요, 하루 24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 오늘 내가 하루 일을 합니다.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일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공부합니다. 하나님, 오늘 공부할 때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함 주시옵소서. 오늘의 복, 오늘 하루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일 가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거든요. 항상 오늘의 복,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복 주시고 오늘을 은혜 주시고 오늘을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죠. 자, 우리 말씀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 궁궐에 가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즉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마칩니다. 이제 모세 나이 120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자기 사명이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이제 모세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너희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마치 종처럼 살았어요. 정말 힘들게 날마다 일을 했지만은 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린 가운데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갈수록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40년입니다. 오는 길에 적들이 나타나서 싸웁니다. 적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홍해 바다에서 광야에서 수없는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야, 너희들은 정말 행복하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찌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잖아요. 참 너는 복받은 자다. 네, 여러분 간간히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 정말 생각지 않은 어떤 엄청난 복을 받으면 야 너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정말 복을 타고난 사람이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 백성을 봅니다. 자기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자다. 왜? 너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들이 죄악을 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습니다. 오늘 말하면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라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 위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 위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죄악을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인구가 대략 몇 억 명일까요? 약 80억 명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교회를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게 한 것, 예수 믿게 한 것, 이게 복입니다. 이게 행복한 거라니까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많은데 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고 죄를 사해 준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자, 로마서 우리 4장 우리 6절 7절 읽어보십시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러니까요,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마음껏 다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 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적 행복의 기준과
신앙적 행복의 기준이 달라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 갖고 좋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그 안에 정말 멋진 가구 들여다 놓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고 침구가 있어도요, 단잠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책을 사 놓는 날지라도 지혜와 지식을 얻는 건 아닙니다. 뭐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의 사함 받은 것,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 받고 살아가는, 이게 행복이라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행복을 알아야 세상적 행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행복의 가치를 알 때에 세상의 행복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 행복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자들이 어디 있느냐. 사실 모세의 아쉬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산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아파도, 조금 가진 것이 없어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나의 나라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행복의 정의, 세상적 정의를 갖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 행복이 뭘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